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개새 스쿨 기억하고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읽을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아버지가 2001년도에 교회를 새로 개척했었어. 그때 어느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시작했거든.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50이 넘어섰는데 그때 개척을 하는데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했어. 그 소문이 뭔가 하면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잡았다, 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왜 그랬나 했더니 그 대학교 이사장님이 큰 부자셨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큰 보장이나 받은 것처럼 큰 물줄을 잡았다, 뭐 100억을 받았다, 이런 말도 막 돌았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할아버지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 SNS에다가. 제목을 할아버지가 그때 근사하게 잡았지. 큰 물주와 조물주. 제목이 재밌지? 큰 물주와 조물주. 제가 큰 물줄을 잡았다는 소문이 들립디다. 또 100억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습디다. 예, 제가 큰 물줄을 잡았습니다. 100억,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보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그런 글을 썼었어. 할아버지가 글 잘 썼지? 근데 글만 잘 쓴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진심이었어. 진심이었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의지할 만한 큰 물주 될 만한 사람들이 할아버지 주변에는 참 많았어. 부자도 많고 높은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일이 쉬워지지만 할아버지는 큰 물주보다 우리 하나님이 조물주잖아. 물주 중에 최고 물주시지. 내가 조물주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일종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 사람을 우상 취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쫓아다니고 그런 일은 하려고 하질 않았었어.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큰 물주와 조물주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럼 하나님 조물주가 큰 물주보다 더 크시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살면서 보면은 큰 물줄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 왜 그런 줄 아니? 큰 물줄은 보이잖아.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얼마나 부자인지 다 알잖아. 사람들도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 받으려고 그러는데 큰 물줄은 눈에 보이지만 조물주는 믿기는 믿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물주를 믿고 살기보다는 큰 물줄을 믿고 쫓아 살기가 쉬워.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거든. 그렇게 되면 조물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지. 할아버지 어머니가 연세 많으셔서 돌아가셨거든. 우리 어머니가 98세에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은 그 방광, 소변 보는 그 방광이 이렇게 자꾸 약해져서 늘어지면 너희들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요실금이라는 게 생겨. 이렇게 그 소변을 오래 참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씩 흘리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장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도 연세 많으시니까 이제 자꾸 오줌을 지리시지. 그래서 결국 수술을 받기로 했어. 수술 받기로. 강남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내일 수술 받는 날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사촌 동생이 전화를 왔어. 형, 고모 내일 수술 받아? 그래서 그래, 내일 수술 받게 됐어. 형, 그거 받으면 안 돼. 고모 수술 받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장모도 그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생명에 관계된 수술은 아니지만 늘어진 방광을 이렇게 조금 올려붙이는 거래. 할아버지 뭐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1mm가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는데 수술한 후에 도리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잖아. 그런데 할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어. 이게 뭔지 아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병에 관한 한은 우리 사촌 동생도 귀하지만 의사가 더 전문가잖아. 의사 말을 들어야지. 의사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사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옳겠다 싶어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동생이 그 얘기를 하니까 자꾸 불안하잖아. 근데 혹시 이 병원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을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기독교 병원이거든. 그런데 보니까 원목실이 있더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주보가 있어. 이 주보를 보니까 거기 원장이 누구, 목사님은 누구 있었는데 원장님이 보니까 내가 잘 아는 교회 장로님이셔.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그분이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계신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남에 원장으로 오신 거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래서 그 원장실을 찾으니까 어디 2층이더라. 할아버지가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갔어. 장로님, 우리 어머니 내일 수술해요. 원장님이 부탁하면 자기 그 후배 의사들에게 내가 잘하는 목사님 어머니니까 잘해드려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할아버지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1층과 2층에 그걸 메자닌이라 그러거든.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딱 서서 생각이 들었어. 그래, 원장 장로님한테 부탁을 하면 수술이 1mm도 안 올라가고 내려도 가고 그러겠나? 그건 원장이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올라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내려왔어. 그러고 가만히 앉아서 그때 할아버지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생각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하는 말씀이잖아. 1mm가 올라도 안 가고 내려가기도 안 하는 것은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일은 하나님밖에는 못하신다 생각했어.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가 원장님 쫓아가서 부탁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했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수술 1mm도 안 올라가게, 1mm도 안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 그러니까 사람 쫓아가지 않고 큰 물질 쫓아다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만 내가 믿고 의지한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수술 완벽하게 됐어. 1mm 올라도 안 가고 내려도 안 갔는가 봐.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 안 하셨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자기 앞에는 하나님만 모신다는 거야. 아무리 큰 물주 같이 일할 수 있지. 같이 협력할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저 사람 잡으면 내 인생이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에게 인생을 거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것이거든. 할아버지 작은 간증을 했는데 우리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 쫓아다니고 꾀부리고 수부리고 돈 믿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럴 수 있는데 조물주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너희들의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만 항상 모시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내가 내 앞에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서도 급하면 조물주 하나님보다 큰 물주 사람을 의지하고 쫓아다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우리 같이 공부했었는데 하나님, 우리 날깃의 수굴 어린이들은 늘 하나님만, 조물주 하나님만 섬김으로 부족함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그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어린이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아버지가 오늘 재밌는 얘기했지. 큰 물주와 조물주. 살다 보면 조물주 하나님보다 큰 물주 쫓아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되면 신기루 쫓아가는 거야. 오아시스가 아니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쫓아 사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수굴 어린이들은 하나님만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